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버려야 할 생각과 가져야 할 생각. 혹시 이 말씀의 제목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까? 아마 이렇게 바꿔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나쁜 생각과 좋은 생각, 버려야 될 나쁜 생각과 가져야 될 좋은 생각, 이렇게 하면은 적용적인 제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은 생각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붙은 수식이 5만 가지 생각이라고 그런 수식을 붙여서 사용합니다. 사람은 수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1차원적인 생각부터 소수이지만 5차원의 생각까지. 생각의 차원도 1차원, 2차원부터 시작해서 5차원까지 있습니다. 1차원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들에 대한 생각입니다. 2차원은 혼에 관한 보는 것, 듣는 것, 즐기는 것, 하고 싶은 것, 하는 것, 이런 것, 혼의 생각이 2차원의 생각이고, 3차원의 생각은 진리를 생각하는 생각이 3차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품격이 되고 품행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때 4차원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생각하는 것, 그런 4차원의 생각을 갖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경유하는 최종 단계에 이르는 게 5차원의 생각입니다. 평소 때 어떤 생각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1차원이나 2차원의 생각에 머물러서 살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 1차원, 2차원의 생각을 솔로몬은 정의를 내리기를 헛된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헛된 생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생각인 것처럼 보이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는 겁니다. 헛된 생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헛된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생각이 헛된 생각의 범주에서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도 그리고 솔로몬도 그리고 모든 성경에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게 마땅히 생각해야 될 생각,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대한 생각,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한 생각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생각의 사람이길 원합니다. 왜? 헛된 생각을 하면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좋은 생각의 범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헛된 생각을 하지 말고 솔로몬은 어떤 생각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생각을 하라. 그것만이 너희들의 본분이요 마땅히 생각해야 될 생각이다.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의 생각을 하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돈을 사랑하는 것, 이런 생각을 하지 마라. 그 무슨 생각을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생각하라.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 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좋은 생각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육은 아무리 많이 생각해도 헛된 생각이요, 잠시 만족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후로는 바로 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혼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잠시 즐거운 것 같지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육과 혼이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3차원 이상의 생각을 하면서 높은 단계의 행복자, 만족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각하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 즉 생각이다. 그 생각에 지배받는 생각의 사람이 아닌 그것을
버려야 될 생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 생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 속에서 그 사람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그 악한 생각에 너희들이 지배받기 때문에 범죄를 하게 되는 것이요 불행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생각하라. 구해라. 진리를 생각해라. 마땅히 갈 길을 생각하고 마땅히 할 일을 생각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불행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생각할 생각을 하지 않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쓸데없는 것이나 헛된 것이나 더 나가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쁜 삶이 펼쳐지고 결과가 나빠지는 겁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불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행은 자기가 스스로 만든 결과입니다. 어떻게? 나쁜 생각을 그대로 따라서 나쁜 생각에 굴복해서 나쁜 삶을 살아가니까 결과가 나쁜 거예요.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생각을 해서 좋은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결과인 행복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생각을 하기보다는 나쁜 생각을 그대로 가진 채로 결과만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생각을 상당수의 사람들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갖기보다는 삭삭 빌거나 어떻게 열심을 내거나 하면은 어떤 결과가 바뀔 줄로 아는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기 전에는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원인이 잘못됐는데 어떻게 바른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회개하라. 그래서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좋은 결과, 행복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고 예수님도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나쁜 생각에 길들여진 사람이요 나쁜 생각의 유전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고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고 생각의 전환은 곧 나쁜 생각에서 좋은 생각의 전환이요 거짓에서 진리의 생각, 어둠의 생각에서 빛의 생각, 악한 생각에서 선한 생각, 불안과 두려움의 생각에서 평안과 기쁨의 생각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프레임입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그리고 성경에 대한 사고 체계가 그 사람을 행복으로 이끌어갑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되고 진리의 사고 체계를 가져야 되고 말씀에 의한 내면 세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마음의 생각은 오직 진리이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불순물이 들어온 만큼 우리의 마음은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은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불순물이 들어온 만큼 불순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불법의 삶을 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불행입니다. 불행의 크기는 이처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크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예외 없이 그는 불행합니다. 특별히 불행의 크기가 큰 사람들, 불행의 강도가 센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생각이 절대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혹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의 적용적인 의미는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나쁜 생각의 유전자를 가진 자기를 거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뭐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예수님을 따르라. 자기 생각이 있는 한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교훈이 그 진리가 우리 속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진리는 우리 속에 자리를 잡을 수가 있고 싹을 틔울 수가 있고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바로 행복인 겁니다. 우리는 헛된 생각의 범주에 익숙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무엇을 할까. 1차원이 해결되면 그 다음 2차원적인 것에 대해서 눈을 떠가지고 뭔가 보는 것, 갖는 것,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으로 즐기려고 합니다. 그 즐기는 것을 정죄할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것도 주 안에서 즐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감탄하면서 감동하면서 볼 수 있는 은혜도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혼적인 활동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본들 족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걸 보고 싶고 더 짜릿한 것을 경험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본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차원의 생각체계 아래서 진리 안에서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입어야 되고 봐야 되고 즐겨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재한 가운데서 그 육체와 혼에 관한 것들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즐거움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헛된 생각을 품고 헛된 생각을 실현시키려고 몸부림쳐 왔습니까? 그 헛된 생각을 과감하게 용기 있게 버릴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버려야 됩니다. 자꾸 생각도 뭐예요? 습관입니다. 생활도 습관이지만 생각도 습관입니다. 헛된 생각에 길들여지면 계속 헛된 생각만 합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듣는 거, 보는 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그 생각의 범주가 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낮은 단계의 만족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임재하는 그 평안, 두려움이 없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은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자기 생각을 버린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 나라가 임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평안, 행복의 크기는 점점 커져갑니다. 헛된 생각에서 욕심이 첨가되어지면 그것은 악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악한 생각이 있으면 마땅히 생각해야 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여전히 악한 생각의 지배를 받아서 악한 생각을 하면서 악한 행실을 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회적인 어떤 규범을 넘어서면 그는 별도로 교정기관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불행한 사람들,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전부 자기의 악한 생각이 팽배되어진 채로 그것에 맹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누군가 행복하다라고 하면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그는 자기 생각을 과감하게 버린 사람이요 십자가에 못 박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환경이지만 얼굴이 밝고 마음이 평안하고 당당한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요 자기 생각을 이미 과감하게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람들,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 누구도 상처를 준 적이 없는데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생각에 절대화시켜서 자기 생각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어긋났기 때문에 자기가 상처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을 거부하고 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악한 생각과 욕심의 생각, 더러운 정욕의 생각에서부터 벗어나서 초월해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지는 것이요,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없어지는 것이요, 열등감과 우월감이 없어지는 것이요,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면서 눈높이와 마음의 높이를 같이 하면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버려진, 내 생각이 버려진 그런 마음, 내 생각이 거부되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진 그런 마음일 때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당위성을 안다고 해도 실제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기 전까지는 자기가 왕이요, 자기 악한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는 겁니다. 악한 생각에 있어서의 삶은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갈등이요, 반목이요, 미움과 시기요, 질투입니다. 원망과 시비입니다. 다툼과 허영입니다. 까닭없이 미워하고 부당하게 원수가 되어지는 일밖에 없습니다. 좋은 화목하는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마음은 그가 어떠하든지 눈높이를 같이 하고 마음의 높이를 같이 하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 미움과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상대편이 일방적으로 공격할 수는 있어도 그것에 공격받아서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왜? 십자가에 자기 마음은 이미 못 박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헛되지 아니하는 고상한 생각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생각이 고상한 생각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위대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생각,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어떠하든지를 막론하고 그는 악한 사람, 악한 생각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버린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듯이 영성의 유효기간은 단 하루입니다. 어제 못 박았으면 어제 끝난 겁니다. 오늘 새롭게 못 박아야 됩니다. 내 생각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꽁꽁 숨겨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생각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린 겁니다. 미련은 미련한 삶을 낳습니다. 그래서 미련을 버리면 미련도 사라집니다. 그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어리석음을 낳게 되고 불행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표현을 빌려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고 하나는 영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나쁜 생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육과 혼에 관한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언어를 바꿔가지고 어휘를 바꿔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하는 그런 생애가 될 때에 생명이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의 크기는 내 속에 진리의 크기요, 진리의 넓이요, 진리의 높이요, 길입니다. 진리가 조금 있으면 평안도 조금 있습니다. 진리가 가득하면 평안도 가득한 줄로 확신합니다. 기쁨과 즐거움도 그렇습니다. 진리가 많이 순종되어지고 계속 순종되어지면 계속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 순종이 멈춰지면 기쁨과 즐거움도 잠시 멈춰지는 겁니다. 순종의 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쁨과 즐거움의 분량도 커집니다. 그러한 생각의 사람, 그 진리의 생각이 생활로, 삶으로, 언행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생각으로 살아왔습니까?
혹 육신의 생각은 아닙니까? 이제 이후로는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영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 피조물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육과 혼의 생각, 악한 생각에 의해서 살아가면은 그 사람은 이미 낭패입니다. 그가 무슨 말로 하든지 그것은 하나의 포장용, 거칠에 불과합니다. 내가 날마다 진리의 생각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심과 그것이 실제가 되어질 때 그 사람은 그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당위성에만 수긍하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지 않는 사람과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위성에만 머무르고 실행하지 않습니다. 혹은 다음으로 미룹니다. 언젠가로 미룹니다. 그 기간은 사탄이 지배하는 악한 생각에 의한 악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선한 생각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영의 생각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생각을 버리라. 내 생각과 너희들 생각은 차원이 다르다. 그렇게 고상한 말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길과 너희 길은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낮은 악한 길, 욕심의 길, 정욕의 길, 육신의 생각이 아닌 진리의 생각을 가진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각은 거룩한 생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불결한 것이 없는, 불순한 것이 없는, 흠이나 점이 없는 완벽한 생각 체계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생각, 차원이 다른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적용적으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너희의 생각은 욕심의 생각이고 정욕의 생각인데 내 생각은 사랑과 거룩의 생각입니다. 나의 길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길이다. 너희들은 욕심의 길을 가지만 나의 길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미래에 도래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싹 바뀌게 될 것이다. 가시나무를 대신해서 잣나무, 찔레를 대신해서 화석류가 날 것이다. 그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로 바뀔 것이다. 나쁜 생각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행실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나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는 요원한 것이요 추상적인 관념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리에 의해서 좋은 생각의 사람, 좋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반복적인 주제가 그겁니다. 그랬을 때에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며 뭐가 있습니까? 나무가 손뼉을 치고 노래를 바라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으며 기쁨으로 나아가고 형통할 것이다. 모든 좋은 결과가 다 총망라되어집니다. 그런 생애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그런 것처럼 연출하고 위장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며 형통하게 되고 기쁨으로 나아가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고 산들과 언덕들이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그냥 나무는 나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하심과 주관하심이 이미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손길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의 굴레를 벗지 않고 버리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무늬만 성도요 겉모양만 성도이고 내용은 악한 생각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변명이 따르고 합리화가 따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다음에 언젠가로
자신을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만이 내 생각 체계요 내면 세계를 이루고 마음가짐과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높은 생각, 그 하나님이 가는 그 거룩한 길, 그것이 우리의 생각의 범위요 마땅히 생각할 분량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동일하게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생각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만 주의 주장을 펼치면서 자기 생각을 그대로 갖는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리부동하게 되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예배당에 있을 때와 예배당 바깥에 있을 때가 달라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표리부동한 겁니다. 예배당에 있을 때는 연출에 의해 가지고 거룩한 것처럼 연출이 되지만 바깥에 나가면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생각 자체가 그대로인데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강력한 소원과 목표와 우선순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악한 생각의 도매금으로 넘어갑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래서 소속은 분명히 어느 교회 소속이요 직분까지도 있는데 내용상으로 들여다보면 악한 생각에 지배받아서 자기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도 만족도 없고 누구하고도 화목하지도 못하고 원망과 시비를 쌓아가면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까닭없이 미워하고 부당하게 원수가 되어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품으라고 그랬습니까? 곧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 곧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망과 시비가 생기고 다툼과 허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생각, 곧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마땅히 생각해야 될 범위와 할 일에 대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은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까? 자꾸 나쁜 생각, 과거의 생각, 옛사람의 생각이 지배하려고 노크를 하기 때문에 아니면 슬그머니 자기 마음의 왕자의 자리에 덜썩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마다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2000여 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과 함께 저의 자아도 악한 생각도 함께 못 박혔습니다. 죽었습니다. 이제 진리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진리의 생각으로 말해야 되고 진리의 생각으로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린 쉬지 않고 기도하면 빠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악한 생각으로 내가 말했구나. 빨리 해결해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 옛사람의 자아에 물들어서 과거로 돌아가고 회개합니다. 그래놓고 후회합니다. 회개는 하지 않고 후회합니다. 후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용기 있게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깨끗게 해주시고 새롭게 다시 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마음 내킬 때 어쩌다 한 번씩 좋은 생각으로 좋은 품행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탄은 네의 악한 생각, 옛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해라고 계속해서 미혹하고 괴계를 펼치고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진리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진리의 생각, 좋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생각은 나쁜 생각이다. 쓰레기와 다를 바 없다.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서에서 고백하고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자기의 과거의 생각을 다 손절해버리겠다. 그냥 없애버리겠다. 잃어버리겠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쓰레기와 같은 생각들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체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고 진리의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최선의 영성의 조건을 만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행복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 꽁꽁 결박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이 짓을 하든 저 짓을 하든 이런 노력을 하든 저런 노력을 하든 항상 불행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근심, 슬픔이 있고 비교의식, 열등감이 있고 불만이 있고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평안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담대함이 가득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영성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좋은 사람이란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좋은 품격을 갖고자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또 그런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머무는 곳은 크고 작은 천국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탄은 여전히 육체의 만족과 혼의 즐거움에 집착하는 과거의 옛사람의 생각을 계속해서 자극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든 적게 다녔든 상관이 없습니다. 사탄의 고전적인 방법은 보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겁니다. 선악과를 알게 할 때도 그렇게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이상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진리가 주는 과정과 결과를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로부터 해오던 생각체계는 매일매일 과감하게 버리는데 습관화되고 익숙해지고 길들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묘하게 옛사람과 진리하고 뒤섞여가지고 진리가 슬그머니 멀어지도록 하는 그런데 타협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욕심, 탐심의 생각, 불의한 생각, 이기적인 생각, 이런 나쁜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자기가 불행해도 된다라고 하는 어리석음의 연장입니다. 우리는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이 악한 생각,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고집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에 집착하는 것,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삶을 연장하겠다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을 토해내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이 주일 집회도 거부하고 내 생각이, 내 느낌이, 내 감정이 더 우선이다. 하나님 말씀은 두 번째다, 세 번째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생각체계,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실행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상해 주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1차원, 2차원의 낮은 단계 행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에 놀라운 것들을 우리 마음에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1차원, 2차원도 더해 주십니다. 그런 행복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은 씨앗과 같습니다. 나쁜 씨앗은 안 심어도 납니다. 잡초는 안 심어도 어디서든지 납니다. 우리 마음은 잡초가 가득한 그런 생각 체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해버리고
갈아엎어버리고 진리를 심어야 됩니다. 이것은 내 몫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좋은 품격의 사람, 좋은 품행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쓰임받는 그런 귀한 생애가 되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